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또 고통과 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지 못할 그 고민들을 안고서 온갖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들이 거리거리 넘쳐나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무슨 암들과 그 들어보지도 못한 불치병들과 온갖 그 불치병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과 한숨과 애통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외에도 사람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 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고통과 아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그 어떤 고통과 애통과 그 슬픔과 한탄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네 인생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또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그 어떤 주변 백을 갖다가 의지하기도 하고, 학벌 내지는 어떤 판단력, 이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더러더러 이렇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그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곧 늘 언제나 고통과 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참 위로와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심히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은 우리네 인생이 우리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도움을 갖다가 필요로 했을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에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을 바라보고 산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동네에 많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보니까 관악산도 있고 또 북한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일어나서 산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저 산을 갖다가 의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산은 그러한 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본문을 보건대 그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곧이곧대로 직역을 할 게 같으면은 이제 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들을 갖다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는 장엄 복수, 영광의 복수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고대 히브리어 어법 가운데
그 장엄복수, 영광의 복수라는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고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에 이 장엄복수, 이 영광의 복수라는 이 표현법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또 의미 있게 우리말로 번역을 갖다가 할 것 같으면 장엄한 산 혹은 영광의 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엄한 산 혹은 이 영광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산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믿음직하고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그 대답으로서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이 산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네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는 이 산과 같이, 마치 이 산과 같이 믿음직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곳곳에서, 성경 그 모든 곳에서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을 갖다가 만나게 되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땅이 푹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저 관악산이 하면 저 북한산이 막 흔들리는 것 같더니 바닷 가운데 집어 던져진다든지, 바닷 가운데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막 그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하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에서도 우리네 성도들이, 우리네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형편, 그 어떠한 사정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심히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기에서도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었고 또 알지도 못했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 모든 곳에서 우리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이 되었든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을 갖다가 마주하게 됐을 때에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시편 오늘 본문의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게 만나게 됐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야. 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 우리 사람도 짓고 또 옆집 할아버지도 짓고 우리 남편도 짓고 우리 마누라도 짓고 자식도 짓고 이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평하지 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성공하고 또 실패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내가 가난하게 되고 또 부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내가 살고 또 죽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결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또 질병과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하나사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령 저기 전봇대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짹짹짹짹짹 아침 노래를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쪽 건물 뒤에 숨어가지고 그 참새를 향하여서 총에 방아쇠를 갖다가 땅 하고 이때 참새가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보수가 그 참새를 갖다가 땅 하고 쏘아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은 결코 그 참새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마음, 이 참새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참새가 갑자기 그 순간 소변이 보고 싶어서 부르륵 날아가고 난 다음에 빵 하고 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사심받은 우리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쳐다보십시오. 그 얼마나 귀하고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 그 하나까지도 다 살고 계시는 다 너희의 머리털 그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림 그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그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는 면밀하게 그냥 한순간도 두 눈을 갖다가 떼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할 때, 지킬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저는 바로 이 동사의 모습을 우리 손지혜 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곤 합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그 노아에게서 그냥 그 눈을 갖다가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고 노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부딪히지는 아니하니까 또 어디 먹지 못한 것을 갖다가 주워 먹지나 아니할까 하면서 그 두 눈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도 저 노아한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지혜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노아를 갖다가 우리 손지혜 선생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온 신경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노아를 갖다가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도 그 두 눈을 갖다가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대로 우리가 어디를 마트를 가면 마트를 가는 대로 우리가 시장을 가면 시장을 가는 대로 우리가 거리를 가면 거리를 가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넘어지면 깨어질까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갈까 그냥 늘 우리에게서 그 두 눈이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갖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을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녀를 갖다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녀를 갖다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녀를 갖다가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녀를 갖다가 깨닫고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녀를 갖다가 믿음을 갖다가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혼란,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갖다가 못살게 굴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갖다가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곤란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타시는, 또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5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어떤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위험이나 곤고나 적시나 핍박 어떤 칼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내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에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땡볕과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가나안 지방의 저 한낮 땡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지방의 그 한낮의 땡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그 한낮의 땡볕에 노출되기라도 하면은 그냥 피부는 빨갛게 달아오고 그 온몸에서는 그냥 몸에 그 육수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살인적인 더위에 그 어떠한 사람이 땡볕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가 시원한 그늘이라도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그늘을 갖다가 몹시도 기뻐하고 환호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은 그늘과 이제 땡볕을 갖다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땡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땡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환난 등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마치 땡볕으로부터 마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늘과도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환난 등을 갖다가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그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없고 그 어떤 환난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누가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러한 환난, 언제든지 그러한 고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 등으로부터 피할 길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그냥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갖다가 열어주셔서 반드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고난을, 능히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해서 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그 어떤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4절
7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갖다가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갖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민족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키워놓은 가축들, 그 농사해 놓은 그 추수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다 이들이 침입해갖고 다 약탈해 가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찔러 죽이고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종을 잡고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해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장하시는, 다 주관하시는,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해서 그 재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이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사밧 왕도 그 모압 군대와 그 암몬 군대가 서로 연합을 하고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 거냐?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를 했어요. 아니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 금식하게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연합 군대를 갖다가 그냥 다 쳐부수고 크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그 산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몇 겹으로 둘러 진치고 위협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죽게 하셨어요. 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이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그 옛날에만 그랬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난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해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죽을 암병으로부터 고선하고 또 그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불치병으로부터 또 그 어떤 사람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또 그 어떤 사람은 땡볕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은 흑암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은 저 광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사정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를 하면서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돌보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갖다가 면케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뒤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끝마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동시에 크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러니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